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르시되 너는 다시 하라 그의 잠이 임한 땅을 베기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에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져서 돌에 요리라는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쯤 됐는데
여러분 10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스토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년쯤 예수 믿으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10년 살아도 스토리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한 10년쯤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난 이후에 한순간 그의 마음에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왜 불신앙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앙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뭘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듣고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냐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둘을 다 쪼개어서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순종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아침부터 그 사체 둘로 쪼개진 짐승들 앞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하늘에는 솔개가 떠 있고 그 사체를 훔치려고 하는 그 솔개와 사투를 벌이면서 그가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너의 민족이, 너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그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되어질 일들, 예언의 말씀, 그것들을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여러분 신약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성령님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을 통해서 역사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예언이, 이런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시작.
해가 져서 그때 연기를 하다가 보이며 하나님의 불이 주의 목이 사이로 지나더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평온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경험의 세계나 이성의 세계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사건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이 나타난 것입니다. 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뭐가 있어요? 화로. 화로는 그릇입니다. 불을 담는 그릇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더니 그 화로에서 불이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 불이 뭐냐면 타는 횃불입니다. 일종의 토치 같은 횃불 같은 것이 그 화로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이 쪼개놓은 것은 고대시대의 계약법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대 계약법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쪼갠 사체 사이에서 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요 불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담은 화로에서 횃불이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고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것입니다. 불. 여러분 이 불은요 가스불이나 나무불이 아니에요. 그냥 타서 없어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법에 의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을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이 붙어서 이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불꽃.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불은 잘 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료가 끊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불 속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드디어 모세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불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의 품에서 바로의 속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 불 기둥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비추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불을 봅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산이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받게 되는데 이 성막을 받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모세가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불은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사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던지 제사장도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마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불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불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런 불이, 이런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오는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도 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불이 임할 때 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번제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임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엘리야에게까지 옮겨 붙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들의 영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그들은 짐승을 잡아놓고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 기도했지만 거짓 신인, 거짓 우상인 바알은 불로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12돌을 취하여 거기에 재물을 갖다 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떠들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가만히 묵상합니다. 소제를 드린 저녁에 그는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불은 엘리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을까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그 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마다 주님을 믿는 곳마다 그 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타는 횃불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약의 방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불의 인치심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불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뜨거워가지고 방방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있대잖아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사랑하면 감출 수 없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능동적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돌아와서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날의 시작. 내 자손에게 자, 계약하는 걸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계약하고 사인하죠. 네,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날짜입니다. 날짜. 내용만 쓰면 뭐예요? 날짜를 적어야지. 네, 날짜 안 쓰면 이게 무효입니다. 네. 여기 18절에 보면 맨 처음에 날짜가 나와요. 그날에 이런 말 있죠?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에 아브라함과 그 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체를 쪼개놨어요. 다 반을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왔다 갔다 함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자유입니다. 계약하면 도장 꽝 찍고 사인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는 얘기, 계약했다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도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시겠어요? 사인까지 했는데. 여러분 계약하고 나선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결혼하면 혼인신고 하죠? 혼인신고하면 소용없어요. 나중에 뭐 이혼하든지 말든지 일단 결혼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장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형편없이 정말 얼렁뚱땅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불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어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귀찮으면 포기하지만 자식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진실입니다. 믿음이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지났어요. 약속 믿고 바라온 지가. 앞으로 15년을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예, 이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 지금 7년 됐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한 3년쯤 지나면 뭔가 보이겠지. 예, 뭔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게 있겠지. 앞으로의 뭔가 3년 정도 되면 교회가 되겠지. 지금 7년 됐는데도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속 터지는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 뒤집어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기적이 당장 일어나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이 내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받은 건 딱 하나예요. 막벨라 굴. 딱 하나. 우리 김봉당 목사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딱 한 평도 안 되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갖고 돌아가시겠어요? 한 평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화장해가지고 그릇에 딱 담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차를 깨트려가지고 도둑을 맞았는데 가방을 통째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돈도 조금 있고 안경도 좀 있고 책도 있고 교회 뭐 것도 있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일 좀 할 걸. 예. 선물도 좀 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잊어버리든 내가 죽고 나서 잊어버리든 똑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을 때 막벨라 굴 하나만 딱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현실에 소유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유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부터 20절,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겟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니라. 자,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딱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두 가지로 인도하세요. 하나는 나침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맵처럼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나침판은 뭐예요? 방향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나? 모르나? 근데 방향을 보면 맞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나침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맵으로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저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을 딱 지정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주셨는데, 근데 이 말씀에 또 하나 해석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뭐냐면, 이 땅은 새 땅이 아니고 묵은 땅이에요. 쌀을 좀 주시면 새 쌀을 좀 주면 좋은데 묵은 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이 살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좀 남이 살지 않는 곳, 깨끗한 곳, 땅도 좀 좋고 이런 땅을 주시지 왜 하필이면 남의 땅을 주냐 이거예요. 이미 기존에 수많은 족속들이 살아왔던 그 묵을 땅을 주실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 땅 안 주시고 묵은 땅을 주십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물들은 사람이에요.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다 기경해서 새 땅을 만들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면 계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떡과 포도주가